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영광을 보기 위해 우리가 모인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우리를 향해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얼굴의 영광을 본므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가 진정으로 알아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원수 마귀의 속임으로부터 벗어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생명이시며 주님이 내 존재임을 알므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간 그 믿음으로써 육신의 생각에 묶여있는 모든 상태로부터 우리가 놀라운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이 주는 놀라운 은혜와 그 생명이 주는 놀라운 감격과 그 생명이 주는 놀라운 삶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주님의 얼굴을 보므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 모인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거룩하신 성령님, 바라고 원하건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를 향하여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아는 빛이 비춰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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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평안하셨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번 인도 선교를 통해서 인도 15억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번에 다녀온 선교지는 동인도에 위치한 콜카타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콜카타는 뉴델리, 뭄바이에 이어서 인도 제3의 대도시이고요. 과거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는 동안에 인도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1911년 영국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된 이후 인도의 수도는 현재 뉴델리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콜카타는요, 인도의 서벵골주의 주도이고요. 서벵골주에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충청남도가 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주도가 대전이잖아요. 때문에 이 서벵골이라고 하는 큰 이 지역에 약 1억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억 명이 거주하는 그 도시에 콜카타라고 하는 이 도시에만 무려 1,400만 명의 인구가 밀집해 살고 있습니다. 인도는 아직 개발도상국으로서 올드타운 구도심은 굉장히 황폐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정상적으로 사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도시의 위생 상태와 생활 컨디션은 정말 최악의 상태입니다. 끊임없는 경적 소리와 거리 곳곳에 정말 저희가 지금까지 다녀본 선교지 중에서 가장 으뜸이라고 할 만한 흉측한 우상들이 도시 전체에 다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가장 최하층이죠. 이들이 사는 지역과 그 지역에서도 부모님 없이 거리를 떠돌며 소매치기로 먹고 살던 아이들을 돌보아주는 고아원과 학교,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 가지 성령의 일들을 하고 왔습니다. 물론 댄스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시간들도 있었고요. 특별히 미용 봉사, 그림 봉사, 한국어 학당, 또 식당 봉사까지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해 갔습니다. 근데 선교에서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몸으로서 성령의 일들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고아원과 학교의 학생들, 학교의 교사 선생님들과 교회의 목사님들로부터 교역자 전원에게 기름 부음 사역을 하였고요. 방언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방언기도 사역과 목사님들을 위한 예언 사역에 이르기까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의 몸을 내어드림으로써 우리의 몸을 통해 성령님께서 그 교회의 공동체와 그 가운데 일하시도록 하는 일을 하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의 교회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교회의 재정적인 풍성함이나 교회의 사역 확장이 아니라 성령의 일들을 교회 안에 풀어내고 그 일들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전수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멘토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은혜의 골든 타임입니다.
저는 모든 비전 교회들과 우리 새누리 사랑교회와 킹덤 라이트 처치, 특별히 이 교회들 가운데에 이 열방을 섬기며 세우는 교회, 정말 교회가 교회를 살리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나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새누리 사랑교회와 우리 킹덤 라이트 처치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께서 나의 몸을 통하여 당신이 뜻하신 일들을 마음껏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지 자신도 알 뿐만 아니라 그 방법을, 그 길을 나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멘토로서 잘 가르쳐주고 전수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장성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일들을 하는 자들로 세워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가 다음에 가르쳐드리는 이 것들을, 이 사항들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반드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삶을 실제로 산다면 여러분 중에 누구도 예외 없이 성령의 일들을 이 땅에 나타내는 그분의 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의 상식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진리의 상식. 첫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새 언약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면서 새 언약이 뭐냐, 새 언약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한 모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은 여러분에게는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한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에서 무려 165번이나 언급한 그리스도 안이라는 이 말이 사람의 어떠한 상태를 말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자,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말한 대표적인 말씀 구절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있죠. 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이 이 사람의 어떠한 상태를 두고 말하는 것이냐, 우리의 혼이, 우리의 의식이 몸과 하나 된 상태를 몸의 의식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육신의 종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그리스도 안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과 하나 된 의식 상태예요. 혼의 상태. 그리스도의 의식을 말하는 거고, 이거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럼 봐보세요. 그리스도의 의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이, 내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믿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여러분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여러분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다라고 믿는 그 믿음이 진짜가 되게 되면은, 믿음이 일어나는 순간 뭐가 일어나느냐, 자동적으로 여러분 안으로부터 우리가 항상 말했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는 건 뭐냐면, 구체적으로 제 경험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믿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믿겨지게 되는 순간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난다는 말은 뭐냐면은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돼요. 우리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심판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서 천국을 갈지 지옥 갈지, 쉽게 말하면은 낙원을 갈지 음부로 갈지를 내가 모르는 거예요.
그 때문에 나의 몸으로서의 행위를 볼 때는 내가 그렇게 열매가 많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내가 낙원에 들어갈 만한 의인도 아닌 것 같아. 내 몸의 열매를 보게 되면. 그럴 때 여러분은 당연히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심판주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내 마음으로부터 없어지게 돼요.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이 땅을 살 때에 일어나게 되는 모든 육신으로 인한 의무들, 삶에 대한 의무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돼요. 그 완전히 벗어나게 될 때에 여러분이 느끼는 그 감정을 성경은 안식 아니면 평강이라고 한 거예요. 평강은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완전하고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것들이 나에게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게 안식이고, 무언가 더 이상 할 것을 못 느끼는 상태가 평강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이 언제 믿겨지느냐? 내 존재를 하나님과 하나로 믿을 때만 가능해요. 그럼 한번 봐보세요. 다 같이 창세기 한번 봐볼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창세기 여기 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2장의 7절에 봐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자, 이 말이 뭐냐면 여기 나오는 생기가 루아어입니다. 성령님을 얘기해요. 성령님이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그 코에 불어넣으신 거예요. 이게 왜 목사님 성령님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한복음 20장 가볼게요. 요한복음 20장 가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21장이네요. (21장이) 아닌 것 같은데, 저기 그 구절이 어디죠? 바람을 부르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셨던 20몇 장이요? 20장 몇 절인가요? 22절. 여기 나오네요. 22절. 이렇게 나와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를 받으라?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숨을,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생기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장 처음 하신 게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뭐 한 거예요? 재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생혼이 되었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성령님을 내 존재로 믿는 거예요. 내 존재로 믿으니까 그 안으로부터 뭐가 나오느냐? 성령님으로 인한 영생이에요. 영생이 뭐냐면은 영의 생명이 영생이에요. 이걸로 사는 거예요. 근데 타락이 뭐냐면은 그 생명의 근원된 성령을 버리고 몸을 생명으로 선택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내 백성이 몇 가지 악을 저질렀다 그래요? 두 가지 악이.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그들이 스스로 뭐예요? 웅덩이를 판 게 여러분의 몸이에요. 여러분의 몸이 바로 터진 웅덩이에요. 그거를 생명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여기다가 아무리 쏟아 부어도 만족이 없는 거죠. 이것이 뭐로만 가능해지느냐? 성령님을 내 생명으로 믿는 때만 가능해져요. 실제입니다. 성령님을 내 생명으로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내 존재를 몸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몸으로 믿지 않으니까 혼이, 몸이 갖고 있는 모든 살아남아야 한다라는 의식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그거를 그리스도의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식 상태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혼의 상태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은 나 사도 바울은 뭐뭐하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된, 이 말이 뭐냐면은 지금 이 글을 쓰는 거는 내가 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쓰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성경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혼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 말을 하는 자들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제가 왜 쳐다보고 있게요? 여러분이 실제로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다라고 지금 믿는 순간 여러분은 오열합니다. 눈물이 터지게 돼요. 자동적으로 터지게 됩니다. 왜요? 생명을 누리게 되거든요. 자유함을 누리게 되거든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평강의 상태가 되게 되거든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르치시는 게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영생을 준 거예요. 영생을 준 건 뭐냐면 죽어서 가는 천국을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성령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누리던 본래의 인간의 상태로 회복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왔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은 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했느냐? 사도 바울도 믿음의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육신이 나냐 하나님의 영이 나냐 라고 하는 그 사도 중에 사도라고 했던 사도 바울마저도 이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이 싸움을 했을 때 이겼을 때는 그리스도의 의식 상태가 돼요. 그때 나오는 모든 거는 그리스도가 내 몸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몸을 통해 행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성령의 일이며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안으로부터 믿으셔야 돼요. 안으로부터 나는 그리스도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누구와 하나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에게 심판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는 상태를 사도 바울이 말한 거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천국이라고 말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의 상태이죠.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뭐로 믿었던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얘기했던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풀려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했던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안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생명이 올라오지 않으면, 이 생명을 여러분의 생명으로 믿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육신의 생명을 얻기 위한 종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여러분 가운데 물질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까? 물질에 대한 염려를 왜 하죠? 몸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지금 혼이 몸을 나라고 믿고 있는 상태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의 그 믿음이 변화를 받아,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영을 내 생명으로 믿는 상태가 되게 되면은 그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몸을 살려야 되는 모든 의무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몸이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이 매 순간 살아내는 거예요. 그거를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로써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나의 생명으로 믿는 상태를 내가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내 생명으로 믿는 사람의 상태로 인하여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몸의 열매가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인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사실은요, 속건이에요. 속건이라는 의미와 그것에 의한 실제적인 삶이 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신학에는요, 속건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여러분의 몸을 사신 거를 속건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이게 속건입니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여러분의 몸을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은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소유권이 이전되었기 때문에. 소유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성도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근데 이 성령님이 사로잡으실 수 있는 유일한 게 있어요. 우리의 영혼 몸 중에 성령님이 사로잡으실 수 있는 게 있고 못 잡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 몸 중에 뭘까요? 첫 번째, 성령님이 사로잡을 수 있는 대상. 영은 이미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됐죠.
그죠?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한번 띄워줄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여러분이 거듭나게 되면은 여러분의 영은 성령님과 하나가 됩니다. 하나 된 영은 주님이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 뭐를 잡으셔야 돼요? 몸입니다. 그러면 근데 성령님이 못 잡는 게 있어요. 혼입니다. 왜요? 자유의지가 있거든요. 혼은 성령님이 마음대로 주장을 못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몸을 지배하는 거예요. 왜요? 피값을 주고 샀거든요. 이해하십니까?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의 영을 사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영은 거듭난 순간 성령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잡지 못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의 혼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마음대로 자기가 원할 때에 잡을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우리의 몸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님께서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그분의 은혜로 여러분의 몸을 사로잡을 때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혼이 육신의 생각과 감정을 붙들고 나를 만들고 있는 이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자동적으로 은혜로. 근데 이렇게만 이루어지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몸을 내어드릴 줄 아셔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고 하잖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와라. 여기서 자기 십자가가 뭐라고 그랬죠? 육신의 생각과 감정이에요. 그거를 붙들고 나를 지금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내려놓을 때 그거를 포기하는 게 자기 십자가예요. 요거를 포기함으로 이 몸의 생각과 감정을 성령님이 주장할 수 있도록 내어드릴 때 성령님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여러분을 내어드리기도 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실제로 성령님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를 아는 상태가 되게끔 하는 것도 은혜로 주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은 분명히 아셔야 할 게 뭐냐면은 성령님이 당신의 뜻대로 우리의 몸을 사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시고 우리의 몸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는 신자가 물로 침례를 받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하는데 물로 침례를 받는다라는 것은요 첫째로 실제 이 몸의 주도권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내어드립니다라고 하는 의식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몸에 대한 소유권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는 게 바로 물침례예요. 물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내가 물속에 들어갈 때 이 몸은 죽고 다시 이 몸이 건짐을 받을 때에 건지신 분의 소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계약을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뜻을 알고 이러한 목적으로 물침례를 받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침례 정도를 종교적 관례로 침례를 받죠. 그렇다면 실제로 몸에 대한 주도권을 내가 포기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포기하는 게 뭐냐? 몸의 생각을 포기하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했을 때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교회에서 충성, 봉사, 헌신하고 이 몸으로부터 뭔가 희생하는 거를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절대 아닙니다. 몸의 십자가, 몸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너를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져라,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하는 그 모든 몸이라는 거는 바로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의 생각을 이 사람이 포기했는지 포기하지 않았는지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안수입니다. 안수를 해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이 혼이 생각을 포기했나 안 했나를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제가 안수를 할 때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안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뻗팅기는 거예요, 자기가. 그죠?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막 안수할 때 막 쓰러져요. 그럼 이제 몸으로부터 무슨 생각이 올라와요?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일들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그것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붙들고 있는 거는 몸의 생각이 나야. 근데 이 몸의 생각이 과거에 성령의 일을 경험해 본 적 없기 때문에 쓰러지는 것에 대해서 몸의 생각이 뭐라고 우리한테 정보를 올리느냐? 저거 이상한 거야. 저거는 이단이야. 예를 들면 저거는 신비주의야.
이러한 생각을 올려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게 신비주의인지 그게 이단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어디서 들은 거예요. 그 정보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자기가 한정적으로 경험한 몸의 삶으로 경험했던 경험에 의한 정보들을 가지고 그 몸이 주는 생각의 종이 되어서 그것을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때문에 몸의 생각이 저거 이단이야, 이단이네. 이게 몸의 종되었다는 거예요. 몸의 생각이 저거 이상한 거야, 이상한 거네. 이해 가시죠? 때문에 딱 안수를 했단 말이에요. 안수를 딱 하는 순간 몸의 생각이 딱 떠올라요. 이건 이상한 거야. 넘어지면 절대로 안 돼. 너를 절대로 버티고 있어야 돼. 자, 이 버티고 있는 게 뭐를 버티고 있는 거예요? 몸을 버티고 있는 거잖아요. 몸의 소유권이 성령님께 내어드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이제 혼은 뭘 해야 돼요? 그 몸을 지탱하고 있는 게 뭐예요? 생각입니다. 생각이 쓰러지지 마, 절대로 무너지면 안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몸이 그 생각의 명령을 따라 딱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혼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혼이 붙들고 나라는 거짓자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를 받아 신학대학원을 들어가고 누가 이런 말을 할 때 누가 말을 저런 말 할 때 신학을 다 공부하고 장로교 목사가 되고 감리교 목사가 되고 순복음교회 목사가 아무리 된들 그는 일평생 이 몸을 성령님께 내어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은 몸의 소유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린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몸을 이끌어 나가야 돼요. 그 성령님이 몸에 속한 모든 구조들, 표면적 의식, 표면의식, 뇌의 생각, 잠재의식, 심중의 생각, 이 모든 생각도 성령님이 이끌어 나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을 이끌어 나갈 때 성령님은 우리의 몸을 은혜로 사로잡기를 원하시니까 뭐를 주는 거예요? 임재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딱 보세요. 예배 드릴 때 임재가 막 느껴져요. 임재가 느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안 돼. 아직도 못 느끼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요. 그게 뭐 하는 거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 눈을 못 봐. 여러분, 너무 신이 뭔 줄 아세요? 인도를 가든 미얀마를 가든 일본을 가든 미국을 가든지요, 혼이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모든 반응은 다 똑같습니다. 인도 갈 때도요, 버팅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무너질 때까지 기름을 부어줘요. 저는 정말로 제가 이따 간증을 할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께 자기의 소유권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다 내 판단과 그 몸이 주는, 실제로는 몸의 생각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된 거예요. 제가 인도에 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도에는 신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일본에는 300만 개예요. 놀라시면 안 돼요. 인도는 3억 6천만 개예요. 신의 종류가. 그러니까 단어 중에 명사 붙은 건 다 신이에요. 다. 모든 게 다. 인도는 개도 신이에요. 때문에 개가 불과 초청님보다 대접을 더 잘 받아요. 개가 길거리에 나자빠져가지고 누워가지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소도 신이에요. 소가 길을 가면은 차라리 다 비껴가요. 그렇죠? 사람이 지나가면 그대로 쳐버려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나라가 인도예요. 모든 동네마다 다 우상들이에요. 제가 너무 사진을 많이 찍어왔는데 너무 흉측해가지고 제가 안 올렸어요. 제가 이 사진을 올려드리면 이게 법에 걸려가지고 인도 정부에서 이거를 다 검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못 보여드리는데, 그렇게 우상을 섬겨요. 그 제가 그 친구를 물어봤어요. 여러분 배고파 안 고파요? 배고파요. 여러분의 아빠 엄마는 일 나가 안 나가? 일 나가요. 여러분들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요? 저는 한국 가서 개박 가수 되고 싶어요. 저는 한국에 대학 가서 뭐 파일럿 되고 싶어요. 저는 한국 가가지고 뭐 다 꿈들이 코리아야. 다 한국이야. 한국이 꿈의 나라야. 그들한테는. 물론 인도가 자체가 잘 살긴 하지만 빈부격차가 엄청 심하기 때문에 부를 1%가 다 가지고 있어요. 나머지는 다 너무 빈민들이에요. 너무 가난해. 그게 꿈이에요. 그 제가 그 친구들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은, 한국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애가 못 살아요 그러는 거예요. 한국 잘 살아요. 한국은 국민이 몸이 아프면 나라에서 다 치유해줘요. 놀라는 거예요. 걔들은 그런 게 아예 의료 서비스가 없잖아요. 한국은 거리에 거지가 별로 없어요. 노숙자가 더 부자예요.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1위 나라가 어디일까요? 가만히 있어요. 한국이에요. 너무 놀라는 거 아이들이.
여러분 한국은요 너무 잘 살아요. 우리 뒷집이 BTS 살아요. BTS. 근데 막 놀라는 거예요. 뻥친 거잖아요. 나라가 가까우니까 인도에 비하면 뒷집 사는 거죠. 조금 가면 BTS 집이니까. 그죠? 말해서 막 너무 놀라는 거야. 막 한국은 삼성, LG 뭐 그래요 막. 근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자살을 할까요? 공허해서 자살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도가 이러한 경제가 발전이 되고 여러분들이 막 꿈을 꾸고 나라가 발전되면은 여러분이 어떨까요? 좋을까요? 공허할까요? 가만히 대답을 못하는 거야 이 아이들이. 그러면서 아무튼 거기 있는 사람들을 제가 이 안수기도를 해드리는데 정말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인도나 똑같이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뻗팅이게 돼요. 자기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는 거야. 근데 그 뻗팅이고 있는 본질이 뭐냐면은 육신의 생각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종되었다는 거죠. 그럼 제가 그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의 엄마 아빠 일 나가 안 나가? 일 나가요. 왜 일 나가요? 가만히 있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 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의 신은 배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배요.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이에요? 신이 뵌 거예요. 여러분이 수많은 신을 섬기죠? 네. 그 신을 왜 섬기죠? 나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럼 결국에는 그 잘 되게 해달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몸이잖아요. 몸이 건강하고 몸이 잘 먹고 몸이 똑똑해지고 몸이 권세를 얻고 몸이 명예를 얻고 몸이 모든 관계를 잘 맺고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인도는요 신이요 별신이다 해서 연애의 신, 지식의 신, 직장 운세의 신, 뭐 신들이 뭐 3억 6천만 개니까 그게 다 뭐냐? 내 몸을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신은 누구예요? 몸이요. 정확하게 얘기해요. 바디. 실제로 몸이 그 사람의 주인 돼 있는 거예요. 이 주인의 소유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어드릴 때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와요. 그 사람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가르쳐줘요. 그게 뭐냐? 그게 임재예요. 카도시. 히브리 말로 카도시. 카도시가 임재예요. 임재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얼굴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임재가 나와요. 그분의 존재 자체가 생명이고 그분의 존재 자체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나올 때 우리의 혼이 주님으로 얼굴을 돌리게 되면은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빛을 보듯이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카도시가 느껴져요. 뭘 해야 돼요? 자기를 내어드려야 돼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몸을 사로잡으실 수 있도록 자기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내어드릴 때에 우리의 몸으로서 성령님 자체가 생명의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분의 생명이 내 몸을 사로잡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게 성령님의 존재인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이 생혼이 되었다 그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살려면은 그 전에 계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제 이 몸의 주도권은 너가 아니라 나야. 이제 이 몸의 주도권을 너가 내어드려야 돼. 그 몸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려면은 혼이 뭐를 포기해야 돼요? 몸의 생각을 포기해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라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이 어떠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영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몸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의 생명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럼 좀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몸의 생명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그러면 세 가지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채워줄 때에 오는 만족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는 불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성령님은 이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당신의 소욕으로 우리의 혼을 사로잡으시려고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야 돼? 그거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거를 진짜 내어드릴 때 여러분이 내어드릴 때 뭐를 믿어야 돼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님과 내가 하나다. 성령님이 내 생명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자기를 내어드린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성령님이 내 몸을 통치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일평생 뇌에 저장된 자기 경험에 의한 생각을 붙들고 그것으로 나라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생각을 포기한다는 것은 곧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서 왜 계속 하루에 7만 가지 이상의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근심하시는 분들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그게 뻥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거짓말. 아무리 여러분들이 머리를 돌려봤자 여러분들이 제한적으로 경험했던 이 땅에서의 경험 외에는 아무런 답이 없는 거예요. 땅에서의 답이 있다면 여기 왜 오셨어요? 그러죠? 예, 그게 안 되니까 온 거잖아요. 그거의 종집을 여러분들이 찍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이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기다리는 걸 못해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그래 그러면 오늘부터 목사님 말씀 듣고 나를 내어드려야지 막 내어드려요. 근데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린다고 그냥 성령님에 대한 임재와 기름 부음만 느낄 뿐이지 들리는 것도 없고 깨달아지는 것도 없어요. 안 그래요. 성령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 말해줘요. 근데 내 혼이 그 지식을 이해할 만큼의 성장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들을 만큼의 혼의 감각이 열려지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느껴지는 게 없고 깨달아지는 게 없을지라도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임재가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냥 똑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생명은 주님과 하나야. 나는 몸으로서 느껴지는 이 생명, 이 육신의 정욕이 나 먹고 싶어, 나 마시고 싶어, 나 갖고 싶어, 나 보고 싶어, 나 배고 싶어 라고 하는 그것들, 나는 그거를 채워줌으로 인한 순간의 생명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인한 생명으로 난 살아야 돼. 이 각오는 내가 해야 돼요. 물론 돈은 은혜가 있지만 이거는 내가 해야 돼. 이거를 계속 거절해요. 계속 거절하고 정말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그 당한 경주, 성령님으로 인한 생명이 경험되질 때까지 계속 골방에서 기도를 하던,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 주님의 임재를 막 느끼려고 하던,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것에 집중하는 일은 환경과 상관없이 할 수 있잖아요.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음성이 예를 들면 상여가 여기 들리는 게 아니에요. 들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은 엄청나게 많은 장문의 말이라고 쳐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러한 일을 행할 거다라고 하는 이 되게 장문의 글이 말이 0.1초 만에 알아져요. 그냥 그게 성령의 음성이에요. 성령의 음성이 세미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세미하게 집중해야 돼. 들려. 뭐라고 하시는 거? 내가 너 아미게이트. 그게 세미한 음성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혼이 성령님께 소욕을 계속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물에 뭐가 젖듯이 점점 내 혼이 성령님으로 젖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젖어지면 젖어질수록 성령님으로 인한 뜻과 그 일들이 알아지게 돼요. 이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으로 만 가지 일을 하는 것보다요, 이 성령님이 주는 그 뜻을 따라 한 가지 일을 하는 게 여러분의 부활의 몸에 덕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요,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서 속으로 기름 부음 사역을 할 때 저거 이단 아니야? 저거 이상한 거 아니야? 나 절대 버팅겨야지. 이 버팅이고 있는 혼이 육신의 생각을 붙들고 나를 주님 앞에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느냐? 성경에서는 단어가 완악하다, 강박하다, 두 번째는 교만하다, 세 번째는 힘써 하나님에 의해 복종치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시는 의가 뭐예요? 내 몸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게 주님 보시는 의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가 뭐냐면은 주님의 통치를 구해라 라고 말씀하는 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임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을 통해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는 일을 행하실 수 있을까요? 몸의 생각이 미련할수록 몸의 생각을 포기하는 게 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뇌에 저장된 그 생각이
지혜롭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AI가 발달됨으로 말미암아 지식이 지금은 엄청나게 사람들 많아지잖아요. 이거는 다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그 결과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진리를 아는 길이 쉽게 열려지지가 않아요. 그 지식을 자랑할수록. 이것이 바로 여러분 속건입니다. 피값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을 사신 이유이며 여러분이 물로 세례, 침례를 받는 목적입니다. 바로 이 몸의 주도권, 통치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기 위함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이 생겼을 때라도 여러분이 배워왔던 몸의 생각으로 그 일들을 처리하는 것보다 기다리세요. 할렐루야. 이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인내로서 기다림으로 주의 뜻이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되어지는 것을 훈련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는요, 아우 저거 몸의 생각 다 아는 얘기야, 다 듣는 얘기라고 하죠. 선교지 딱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의 믿음의 정도가 다 드러납니다. 자, 이제 배웠죠? 집사님 안다롭게 큰 소리 쳤죠? 자, 이제 해보세요. 딱 주면은 한 명도 변화 못 시켜. 예를 들면은 이해가요? 여러분이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았냐는 실제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드러나게 돼요. 정말 내가 손을 얹을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느냐, 그 사람이 그 생명으로 변화를 받느냐, 그거는 여러분의 삶의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새들의 사람께 성도 여러분들은 저희 교회는 4월에 일본, 6월에 미얀마, 9월에 이제 인도, 나중에 러시아까지, 또 이제 브라질, 아프리카 갈 때에 정기적으로 여러분 다 나가셔야 돼요. 가든지 말든지. 그러죠?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방언을 못 하시는 분들이 하려고 하면은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이번에 저희가 인도 선교를 갔을 때 거기 있는 애들 중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여자애들인데 열심히 있어가지고 우리가 밥을 먹는데 제가 인도가 좋은 점이 이런 거구나로 느꼈던 게 뭐냐면은 한국에서는 나보고 그렇게 그만 좀 먹어라 그만 좀 먹어라, 인도는요 뭐 계속 더 줘 하면서 이게 그릇을 타면서 계속 밥을 계속 퍼주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뭐 엄청 먹었어. 근데 이제 거기 여자들 막 인사도 너무 잘해, 나마스테 하면서 막 음식도 막 주고 막 하는데 너무 좋아. 이제 그런 애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방언을 못 받았으니까 방언기도 하자 하는데, 이 열정이 많은 아이들은 남한테 보이고 싶어하는 게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방언을 따라하는 거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그러니까 방언 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강 목사님 그걸 딱 눈치챈 거예요. 스탑. 방언하지 마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자, 이 중에서 혀가 스스로 움직인 사람만 손 들어봐요. 아무 소리 안 드는 거예요. 다시 이제 크게 기도하지 마시고 작게 기도하세요. 진짜 막 우리가 막 기도하다 보면은 속일 수가 있잖아요. 막 크게 소리를 외쳐 기도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작게, 우리가 다 작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실제로 혀가 움직여서 방언이 터지는 사람 나오기 시작하는. 근데 이 방언이 그냥 방언이 터지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함으로 방언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오열을 하고 막 알아를 쓰면 인도말로 따따빠따빠따 이러면서 막 말을 막,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겠죠. 그런 말들을 하면서 방언이 터지게 돼요. 때문에 이 방언을 줄 때도 이 생각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랄랄랄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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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데 절대로 안 터집니다. 근데 이 생각하기를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겠어라고 하는 그 수많은 의심과 두려움의 생각을 성령님이 나를 인도할 때 내 몸으로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나 모르겠다. 그냥 주님이 나를 죽이던 살던 그냥 이 앞에서 내가 무슨 복구가지던 뭐 여기서 뭐 귀신이 튀어나오던 어떤 일이 있건 나 상관하지 않겠다 라고 하고 내 마음의 믿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순간 혼은 생각을 포기하게 돼요. 그때의 성령님이 그 사람의 혀를 중하게 된다는 사실. 그때 방언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시작이에요. 아주 초보예요. 모든 삶에서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게 돼야 여러분들이 멘토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요 제가 이번에 방언 분들 막 줄 때요 마지막으로 갔던 교회의 목사님이 깡패예요. 그 동네 유명한 조폭이었어요. 근데 봐도 조폭 같아. 아주 인도 사람인데 얼굴도 잘생기시고 다 부리부리하게 생긴 거예요. 이분이 그 동네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가장 극렬하게 반대했던 분이었대요. 그분이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방언을 못 하신다고
선교사님이 저한테 모시고 온 거예요. 목사님, 이 목사님 방언을 못 하는데 방언을 줄 수 있는 거서 방으로 가자. 그래서 이렇게 저랑 제가 이렇게 앉고 제가 뒤에서 이렇게 머리 안수를 하고 강원영 목사님이 계시고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3명이서 글을 싸고. 자, 이제 방언을 설명해 주는 거야. 방언은 영의 언어고 우리가 태어날 때 옹알이 하듯이 우리가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가르쳐 주고 나서 자 기도합시다. 주야 하는데 생전 태어나 처음으로 내 귀로 사람 수천 명이 불에 탈 때 하는 그 신음소리 있잖아요. 수천 명이. 내가 막 하다가 멈췄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또 안 들려. 그래서 뭐지? 다시 한번 해보자. 수천 명이 막 그냥 막 불에 타는 것처럼 막 하는 거야. 그때에 성령님의 음성이 이거는 뭐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본능으로 알아져요. 귀신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에 타 죽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목사님도 그러한 악한 영의 영향력이 있었고 그 지역에서 교회가 거기밖에 없어요. 근데 그 지역 전체가 다 이슬람 동네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깡패니까 그 이슬람 동네에서도 못 건드는 거야. 그런데 이 교회는 성령의 일들이 없던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할 때 눈에는 그냥 목사님 방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막 방언을 할 때에 그 방언을 할 때마다 그 귀신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내 혼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막 방언이 막 나갈 때 그냥 단순한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거는 모든 어두움을 태우고 있구나. 가막 하나씩 막 이게 점점 소리가 막 가면 갈수록 얘가 막 더 타고 하다가 이분이 방언이 딱 터지는 순간 딱 소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들의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단순한 그 방언을 통해서도 그런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생각을 포기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은 영생의 의미가 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중간에 조금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의 삶은요 더 이상 몸으로서 얻어지는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승리하지 못하면은 성령님이 계시지만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지만 여러분의 일평생 삶 가운데에 성령의 일들이 제한되어지게 돼요. 많이 일을 못해요. 이해 가시죠? 근데 여기서 승리한 사람은요 그만큼 주의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래서요 먼저 타락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의 주체가 영에서 몸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영생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본래의 생명인 성령님으로 인한 생명,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 이 생명이 뭐로서만 경험되어진다고요?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올라올 때 뭐로서만 이 생명이 올라온다고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를 하나로 믿는 믿음이에요. 더 이상 이 몸을 나라고 믿는 믿음을 떠나서 성령님과 내가 하나다, 그분이 내 생명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에 생명이 바로 경험되어집니다. 아멘.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몸으로써 이 기름 부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몸을 지배할 때 느껴지는 게 뭐냐, 바로 그 기름 부음이라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을 경험하기 위한 방법은 여러분이 나무 뿌리를 뽑듯 열심히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금식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성령님과 하나된 영이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이 몸으로써 얻어지는 생명으로 산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느냐? 예레미야 2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두 가지 악에서 첫 번째는요 생수라고 되지만 생명입니다. 생명의 근원된 성령님을 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스스로 다른 생명을 찾은 것인데 그것이 뭐다? 터진 웅덩이라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 몸으로서 얻어지는 생명은요 마치 터진 웅덩이와 같아요. 그 몸으로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면 할수록 얻어지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와 같은 게 바로 몸의 거짓된 생명입니다. 이 터진 웅덩이가 뭡니까? 바로 육신의 정욕이라고 그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정욕들을 체험으로써 얻어지는 만족이 있잖아요. 이거는 먹는 것도 포함돼요.
실제로 먹는 것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진짜 실험을 해보니까 먹는 것도 실제로 절제하면서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푼다 그랬잖아요. 흉악한 결박이 뭐냐면은 육신의 생각에 혼이 묶여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실제로 금식을 해보니까 엄청 잘 풀리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몸으로서 경험되어지는 기름 부음도요 배가 돼요. 그리고 성령의 일들도 더 강력하게 나타나요. 아, 그래서 금식을 하는 거구나. 그러죠. 그래서 지금 살이 빠져 안 빠져 보여요? 안 빠졌어요. 인도 가서 하도 커리 먹느라고 그냥 머리 잘라가지고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생명의 성령님을 대체하는 거짓된 생명들을 여러분이 먹으면 먹을수록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 몸에서 약화되어지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 모두도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의 생명, 즉 영생을 얻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생명을 부인하고 내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라고 믿으면 됩니다. 이것을 저는 받아들인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생각을 통해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 일정 세 번째 날 저희 선교팀은 콜카타 시내에 있는 기독교 학교를 방문해 왔습니다. 그곳에서 학생들을 위한 워십과 말씀 그리고 기름 부음 사역이 있었는데, 학교의 학생들은 모두 콜카타 시내 길거리에서 앵벌이를 하다가 경찰에 잡혀와 고아원으로 인도된 아이들의 학교였어요. 학교 학생들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에게 주신 생명이 성령님이고 이 성령님 대신 사람이 선택한 생명이 바로 몸이기에 모든 사람들은 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일평생 이마에 땀 흘려 일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되찾아주기 위해서 오실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이 몸의 종된 상태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을 전해야 하는데 앞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4학년이라니까요. 아이들은 한국에서 형, 오빠, 언니, 누나들이 온다는 소식에 몇 주 전부터 들떠 있었고, 연신 얼굴이 하얀 한국에서 온 선교팀의 얼굴만을 보기 바빴어요. 즉 아무도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선교 일정이 있는 매일 아침에 일어나 임재호흡을 하며 제 온 몸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며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주고 경험시켜주기 위해 저 자신을 준비시켰어요. 한국의 오빠 언니들이 댄스를 하였고 또 그것을 다 같이 배우고 함께 찬양하며 춤을 추는 시간을 가졌어요. 정말 볼수록 놀라운 사실은 인도 사람들은 우리 민족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춤을 좋아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 순서가 되었을 때 저는 솔직히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어른들도 이해하기가 어렵다던 영혼 몸에 대한 내용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아이들이, 그것도 인도 아이들에게, 그것도 앵벌이 하던 아무런 문자도 모르는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지라는 그 압박감으로 인해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진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입이 혼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호는 우리 강 목사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좀 해봐. 이 마음 아시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몸으로 사는 삶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지금 목사님이 말한 예수님이란 이 생명, 영생을 얻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셨더니 너무 많은 애들 손을 드는 거예요. 사는 게 괴로우니까. 갑자기 학교 강당 안에 성령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이미 저의 양손에는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가득해서 정말 손이 저밀 정도였어요. 그곳에는 학교의 선생님들도 계셨고요, 많은 어른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했어요. 그러나 그중 많은 사람들이 아직 성령의 일들을 경험해보지 못하였고, 특히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그것을 누린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아이들은 기도하러 나왔는데 기도받으면서도 저를 보고 계속 웃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데 Close eyes, close eyes. 눈 감을 새끼야. 웃고 있었고 분명 새끼는 안 했어요. 기득기득 웃고 있는 거예요. 분명 머리에 손을 얹자 너무 강력한 기름이 아이들에게 막 들어가는데 아이들은 저를 반해보고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생명에 대한 반응이 아직 없었어요. 애들이 모르니까, 이거를 뭐 나를 포기한다 이런 걸 아예 모르니까.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쓰러지지 않으려고 뻗팅기는 것이 분명했고, 저는 그런 아이들에게, 또한 어른들에게 갓블레슈 하고 웃으며 머리를 툭 치고 보냈어요. 바로 이 전날 두 번째로 사역을 갔던 고아원에서는
너무나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로 인해 손을 얹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막 흐느껴 울고, 그렇게 강박했던 미술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콧수염이 이렇게 기르고 배가 이렇게 뚱뚱하게 튀어나온 전형적인 인도 아저씨였어요. 근데 그분을 이제 선교사님이 끌고 온 거예요.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을. 그래서 아니 원하지도 않는데 왜 끌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성사님은 어떻게든 기도를 받게 해주는 게 좋으니까. 그러면 저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마음에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딱 기도하는데 이분은 벌써 자세가 이래요. 이러고 그냥 이렇게 고개만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아이가 받고 싶지도 않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손을 얹고 막 주님 정말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주셔야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간절하게 나오더라고요. 하는데 정말 손에서 제 손이 느낄 정도로 순간순간 이렇게 꿀렁꿀렁이 꿀렁 들어갔는데 딱 튀고 있는. 그러다가 옆에서 인도 애들이 인도말 이렇게 막 인도말로 뭐를 하는 거야. 말을 애들이. 그래서 이게 뭐지라고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순간 눈을 떠서 봤을 때 애들이 이러고 놀라가지고 그 아저씨를 보고 있는 거야. 그 아저씨가 휘청이고 있던 거 이렇게 주체하지 못해. 그러다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버려 쓰러져 버렸어. 끝까지 버틴기다가. 할렐루야. 예. 오늘 제가 좀 조용하죠. 피곤해서 그래요. 새벽 2시에 인도에서 출발해가지고 어제 4시에 와가지고 하여튼 행복합니다. 네, 너무 행복해요. 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세 번째 학교에서의 사역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구나 라고는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 안에 조상들로부터 내려왔던 우상 숭배로 인한 견고한 진이 다 세워져 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우상이잖아요. 그러고 보니 어떤 아이들은요, 힌두교 신자들이 하는 이마에 점 있죠. 이 점을 이만하게 찍어가지고 왔어요. 이만하게 찍어가지고 그런 아이들은 나 안 받겠다고. 딱 꼬맹이가 얼굴 강박해가지고 따기를 그냥 때려주나요. 장난입니다. 이거 진짜로 아시면 안 돼요. 저 목사 사람 막 따기 때린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장난친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 점을 찍고 자신이 기도받는 순서가 됐는데 아주 강박한 얼굴로 나 기도받지 않겠다라고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기름 부음 사역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기도 끝나 사역 끝나니까 애들은 막 놀고 있고 분위기는 막 너무 분산하고 해서 아유 이거 아닌가 보다. 오늘은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가 보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등에서 누가 제 손가락을 등으로 톡톡 누르는 거예요. 딱 돌아보는데 어떤 청년 여자 교사 선생님이 저를 딱 보고 영어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저는 지금 죄를 많이 졌어요. 저는 죄에 많이 노출돼 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벌써 그 얼굴에 주님의 생명을 갈구하는 갈구가 막 느껴져요. 손을 얹기도 전에 성령님이 순간 0.1초 만에 내가 내 생명으로 인해 기뻐하고 만족하는 모습을 내가 이들에게 보여주겠다. 순간 이 말을 0.1 딱 알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냥 손을 얹자마자 이분이 갑자기 하더니 완전히 막 영어로 막 땡큐 지저스 하면서 막 미친 사람처럼 막 그 하나님의 생명을 막 경험할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과 똑같더냐? 사막의 길을 걷던 사람이 오아시스에서 생수를 마셨을 때 그때 그 살아난 건 그 생명이 들어올 때 그 감격 있잖아요. 생명을 누릴 때 그 인간이 살아있어 라이브라고 느끼는 그 생명력과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대한 진정한 감사가 그냥 보기만 해도 보여주는 거예요. 막 땡큐 지저스 막 하는데 막 저도 막 같이 막 서적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회중들의 앞서 교사 선생님 어른들이 그걸 너무나 놀랍게 보고 있던 거예요. 이렇게 너무 신기하게. 그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지금 이분이 울고 있는 게 슬퍼서 우나요? 괴로워서 우나요? 다들 다 보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너무나 기쁘고 만족되고 감사해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주님의 임재가 더 강하게 임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아이들은 너무나 그거를 보고 사모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얘들은 태생 자체가 노예니까 한 번도 그러한 생명을 느껴본 적이 없잖아요. 힌두교에 있는 3억 6천만의 신이 그 생명을 줘봤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신이 우리에게 저 생명을 주는 걸 본 거예요. 누구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여자 교사가, 할렐루야, 그 생명을 여러분들이 보여주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증거자가 돼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거 외에는 아무 소용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한국도 마찬가지고 세계 선교를 다니다 보게 되면은 정말 이거는 종지부를 찔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말씀의 백과 사전 박사가 돼도요, 그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절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만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사실이에요. 할 게 없어. 저도 지금 와가지고 뭔가 장황한 말을 막 하고 싶었는데 이 생명을 경험하고 오니까 첫 번째, 내가 너무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냥 내가 아무리 주구장창 말을 많이 한들 사람은 한 번도 변화가 안 되는구나.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걸 알고 나를 버릴 때, 그 내 지식과 생각으로 내가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내가 이 사역을 해야 되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내려놓을 때, 그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할 때 성령님이 정말, 나는 손발 얹었는데 그냥 그 생명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인도의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생명이 뭔지를 경험하게 하는 공동체로 변화시키고, 그 아이들이, 그 교사들이 변화가 되면은 그들이 가는 그 가정 가운데 얼마나 또한 변화가 일어나겠냐는 사실이에요. 이 일을 해야 할 주님의 종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너무나 많이 필요한 사실. 신학교를 나온 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생명의 전달자,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필요한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 믿음을 잃어버려가지고 눈물이 안 나오지만, 여기 아까 제가 막 찬양을 부를 때 막 오해를 하면서 본 게 뭐냐면, 순간 주님이 저희가 인도 땅을 갈 때에 그 인도의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인도는 여러분 이런 주차장 빈 공간이 없어요. 이런 공간이 있으면 다 난민촌인데, 난민촌. 지방에서 다 올라오는 그 인도 사람들이 집이 없으니까 다 정말 길거리에서 보도블록, 사람들이 없는 곳이 없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모르는 목마른 자들이잖아요. 그 마음을 주님이 제게 줄 때에 이게 무슨 마음이 들어야 돼요? 빚진 마음이 드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할렐루야. 아멘. 예, 정말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모든 사람들 앞에 이 딸을 통하여 나의 생명을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겠다라는 말씀이 0.1초 만에 알아졌고, 그리고 나서 손을 자매 머리에 얹자마자 그 자매가 Jesus 땡큐 땡큐 하면서 연신 고백하고 오열하기 시작했고, 성령님이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결국 쓰러지게 되었어요. 그 광경을 그 학교의 다른 교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너무나 놀랍고 신기한 얼굴로 한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그분을 향해 이렇게 질문했죠. 지금 이 자매의 눈물이 슬퍼서 혹은 괴로워서 우는 눈물로 보이시나요? 모두가 아니라고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들이 보기에도 그 눈물은 마치 광야길을 걷다가 오아시스에서 물을 마셨을 때 그 사망의 끝에서 생명을 얻은 이의 감격의 모습이었고, 그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모습이었어요. 자매의 머리에 손을 얹어져 있는 제 손에는 팔부터 손바닥까지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마치 내 안에 있던 기름이 그 자매가 다 빨아들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순간 그 기름이 강하고 많이 부어지는 것과 같은 느낌을 제가 받을 때마다 놀랍게도 그 자매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면서 계속 Jesus 땡큐를 연신 내뱉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내 몸으로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바로 이 생명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반대로 몸으로서 거짓된 생명을 얻는 것은 몸 안에 있는 정욕을 채워줄 때에 얻게 되는 순간의 만족들입니다. 그것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인한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느끼는 것이든 뭐든지 간에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로 인해 의하여진 만족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으로 인해 얻어지는 영의 생명을 얻는 데는요 값이 들지 않습니다. 영원히 공짜이고요, 장소와 상황을 가리지 않고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바로 이 생명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로 여러분 모두가 세워져야 합니다.
내 몸 안에 있는 정욕에게 이 몸을 내어주는 게 아니에요. 몸 안에 있는 정욕에게 이 몸을 내어주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이 몸을 내어줄 줄 알아야 되고, 이 몸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하고, 그걸 이제 안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매일 이 몸을 정욕이 아니라 성령님의 생명이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삶을 하루하루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 내가 할 수도 없고 의도치 않은 수많은 성령의 일들이 나를 통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새누리 사랑교회와 킹덤 라이즈 처치의 성도들은 미얀마와 일본 그리고 인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열리게 될 전 열방 가운데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를 나타낼 하나님의 자녀들, 멘토들이 더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이번 인도 선교팀에 함께 간 17분의 모든 선교팀들도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너무나 인도 선교 일정 내내 너무나 탁월하게 일해 주셨어요. 앞으로 전 열방의 교회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아닙니다. 성령의 일들을 몸을 통해 나타낼 줄 아는 사람들, 이들을 통해 일어나는 성령의 일을 통해서만 사람은 변화될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이 한 마음과 한 소망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새누리 사랑교회는 매년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전 세계, 전 열방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셨듯 전하러 다닙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희가 보내어지는 각 교회들마다 정말 간절히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일입니다. 성령님께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고 몸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세계 열방 모든 민족과 족속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봅니다. 성령님으로 인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을 사람들이 경험할 때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주여,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가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 열방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에게 손을 흔들며 이리로 와 주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고개를 들어보시고 눈을 감으세요. 손을 편하게 하시고, 제가 항상 주님의 기름 부음을 몸으로 경험할 때마다 하는 겁니다. 임재호흡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임재호흡을 하시고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주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감정을 붙들지 마세요. 생각을 하려 하지 마세요.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만 집중하세요. 그때에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손으로부터, 여러분의 팔로부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느껴지게 됩니다. 경험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기름 부음을 계속 쌓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내 심중으로부터 올라오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지, 나를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고 날 향한 당신의 그 사랑의 눈빛을 이 시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몸에 속한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육신이 원해하는 완전한 상태를 만들려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육신은 부족하다라고 말할지라도 주님은 온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은 무언가를 더 채워야 되고 무언가를 더 원한다 하지만 주님은 더 이상 채울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더 충만히 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언가를 더 얻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주님의 은사와 능력이나 지식과 지혜도 더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완전하게 다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세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새노래 사랑교회와 킹덤 라이트 처치 모든 귀한 성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주님, 내가 주님과 이미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겨지는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각에 집중하지 마세요. 느낌에 집중하지 마세요. 느끼려고도 하지 마세요. 주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혼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느 것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정죄감과 죄책감과 수치심은 이미 과거의 것입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앞에 있는 표대만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저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절대로 정죄감에 잡히지 마십시오. 율법을 인하여 몸을 나라고 의식하게 됩니다. 그것은 몸이 한 것입니다. 죄는 몸이 지은 것입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몸을 따라간 것이 죄입니다. 불법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믿음의 선택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죄책감, 정죄감 가운데 잊지 마세요.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리세요. 그것을 내어드리세요. 주님 앞에 몸을 따라 산 죄를 자백하시고 돌이키세요.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지쳐있는 지치들이 있사옵나이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갑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갑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하지 못했다는 정죄감, 내가 실패했다는 죄책감으로부터 주님 이 시간 완전히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직 생각에 묶여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정지하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그 생각을 이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내려놓는 법을 배워가시면 됩니다. 생각을 포기하시는 방법, 문제의식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때에 심중 깊은 곳으로부터 놀라운 주님의 생명과 자유가 그 즉시 경험되어집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생명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생명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죄책감, 살아남아야 한다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의 마음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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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마음의 근심, 염려, 걱정 또한 영화, 미디어, 음란물을 통하여서 들어온 모든 더러운 기억들, 생각들, 혼의 묶임들, 솔타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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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세상에 대한 생각, 땅에 대한 걱정, 근심, 염려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팸장님들에게 이 시간 지혜와 계시형을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팸 모임을 할 때에 다른 세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 간증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이 혼의 자유함을 누리는 방법,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다스리는 이러한 것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시의 능력으로 풀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모임 가운데에 이 놀라운 성령님의 지혜가 풀어질지어다. 갑절로 풀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입술로 거짓말을 하고 속된 말을 한 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을 후욕하고 당을 짓고 모함했던 것들 주여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입술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시옵소서. 눈으로 들어온 모든 더러운 것들 씻어주시옵소서. 귀로 들어온 모든 것들 씻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질병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고혈압과 당뇨 있으신 분들 기도하겠습니다. 환부에 합병증으로 고통받는 분들 환부에 손을 얹으세요.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고혈압과 당뇨를 일으키는 모든 문제의 근원 욕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악한 영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신장 콩팥 기능들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신장 기능들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간경화 간의 모든 기능들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위에 문제 있는 분들, 대장 소화기관에 문제 있는 분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소장, 대장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암세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덩어리들, 모든 암세포들 예수 이름으로 녹아내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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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감사합니다. 뇌의 기능이 저하되신 분들 머리에 손을 얹으세요.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뇌의 기능들 모든 뇌세포들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뉴럴 네트워크 기능들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머리에 모든 무거운 것들 가볍게 될지어다. 가볍게 될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평소 때에 삶에서 여러 가지 근심 걱정과 스트레스 인하여서 이 어깨 쪽에 뭉쳐있는 분들, 이 등 쪽에 뼈 쪽에 문제 있는 분들 환부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스트레스의 원인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잡단 근심 걱정 염려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눈에 문제 있는 분들 녹내장 눈에 시야가 저되시는 분들 이 시간 손 얹으세요.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의 모든 피로들, 눈의 모든 녹내장, 백내장, 모든 눈에 있는 질병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눈의 시신경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눈의 시신경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릎 류마티스 무릎에 뼈에 이상 있는 분들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에 주님의 기름 부음을 그 뼈 속으로 흘러 보냅니다. 주님 뼈 속에 있는 모든 류마티스의 원인들 완전히 치유될지어다. 완전히 치유될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특별하게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청년들 또한 어른들 영화 미디어를 통하여서 음란한 것들, 폭력적이고 세속적인 것들, 들어온 것들 주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그러한 것들을 보기만 하여도 구역질이 나오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것들을 보기만 하여도 구역질 나오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거부감들이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양심의 찔림이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은 주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 들어와 있는 음란의 영 더러운 것들 잘 들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그 방에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세대 사랑교회 킹덤 라이트 처치 모든 성도 한 주간 살 때에 몸의 정욕에 이 몸을 내어드리고 그 정욕이 채워짐으로 인한 순간의 생명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매 순간 깨어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인하여 이 몸이 주님의 생명을 경험하는 삶이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 놓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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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